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야, 바울 등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이는 곧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백화점을 여러분들 가보셨을 건데, 백화점은 다양한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백화점에 와서는 산 물건을 바꾸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물건, 가격, 모양, 색깔, 사이즈 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발을 하나 사도 마음에 드는 거 삽니다. 여러분, 옷을 살 때도 그냥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사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얼마나 많이 입어봅니까? 색깔을 보고 만져보고 골라보고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 사서 입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나의 목회 사역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드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잘 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잘 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눈에 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니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울을 초대 임금으로 세웠지만 그가 변질되니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참 후회하시고 쓰시던 손을 놓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그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늘 악한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하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감탄하신 하나님이신데 늘 죄악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6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목표와 방향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열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그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은 당시에 무엇을 쫓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들에서 혼자 양을 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양을 잘 돌보았고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을 잘 섬겼고, 사울이 병들었을 때는 수금으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에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사울을 괴롭혔던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온 백성들을 섬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는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손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전 지어서 봉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누가 지어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헌신하고 헌금을 다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5절에 보면 무려 금 10만 달란트 엄청난 분량의 헌금을 하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했더니 우리 돈으로 요즘 환산하면 약 9조 원 된다고 그러네요. 9조 원. 9억 원도 아니고 9조 원. 200억짜리 교회를 9조 원 하면은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예배당, 우리보다 한 서너 배 큰 예배당, 200억짜리 예배당을 4만 5천 개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깊은 고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계획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할 만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뭘 구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구했지만 딱 접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온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신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죄인이야, 잘못됐어 라고 하는 흉어물과 그리고 교도소 가는 이런 죄만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큰 죄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뭔가 잘 되려고 예언적으로,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서 몰래 기도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무당집에 찾아가는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이 내가 뭔가 미래를 알고 예언을 그리고 이해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큼 아파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죄악으로 충만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늘 하나님께 묻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했고 하나님께 물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전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물론이고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대승리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뒤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요, 생명의 주요, 물질의 주요, 나의 모든 것의 주가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즉 왕으로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 성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땅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다윗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많이 만났지만 그때마다 찾는 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선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렇게 소년이고 부족하고 힘도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불안했고 걱정으로 떨었지만 감히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다시 말하면 문제와 환경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문제가 있지만 골리앗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치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의 눈에 드는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신 후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한 자였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역시 연약한 자였습니다. 흔들리고 많이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범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아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은 충신인 군인입니다. 우리아.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이 범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목회자 중에서 다윗과 같이 범죄했다면 강단에 설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사람이야. 그러면 목회 강단에 세울 사람이 한국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범죄한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며 책망할 때에 받아들이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일어나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했고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은 죄악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흙탕물 만들고 진흙탕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연약한 자였고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의 길로 가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맡겼던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품고 있을 때는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실 걸 생각하니까 내 살이 성한 게 없고 내 뼈가 평안함이 없을 정도로 내 속 깊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투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로마서 3장 16절 말씀처럼 파멸이요 고생뿐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심판과 멸망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요,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시냐면 회개하면 자유함과 위로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영원한 형벌을 거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죄악조차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과 44장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흔적도 없이 지워주신다 그랬어요.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죄과를 멀리 옮겨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 하나는 순종의 상징이고 거꾸로 십자가 지며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상징이고 정말 저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상징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죄 안 지었습니까? 베드로도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했고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졌던 자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사님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오 하는 주다 키스, 배신의 키스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정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키스였지만 바로 이 사람을 잡아 죽이시오 하는 배신의 키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 아파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 30을 가지고 도로 갖다 주는데 누구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다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뉘우쳤습니다. 주님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회개한다고 눈물로 가슴을 치지만 뉘우침으로 반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입니다. 그토록 미워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 아파하다가 여전히 뉘우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했던 그 사람을 다가가서 손잡고 내가 밥 사주고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이게 회개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막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첫 번째 입을 여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고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 변화됐구나. 아니 여전히 직분 갖고 있고 오랜 신앙생활에도 안 변했어.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여러분 혈관만 막혀도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과 막히고도 죽는 순간까지 사는데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뚱뚱거리고 얼마나 더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2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다윗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며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미국이 핍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초인권 국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권 존중, 인권. 그래서 딴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현재 미국에 이어지고 있는데, 딴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가서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왜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가 기도하는데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흥열 목사님이 국회 개원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 검열을 하는 것이 신경 쓰여서 밤늦게 메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더니 다양한 곳에서 전화와 이메일 등 많은 사람들이 빗발치듯 항의가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시대, 이 물결이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목사가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 검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 안 하면 안 왔지, 그 자리에 안 가면 안 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통하고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 사람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죠? 인정 안 받아보셨어요? 칭찬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며칠 전에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 총장님이 뜬금없이 전화를 주셨어요. 내가 지금 전주로 가서 샘물교회를 들리려고 하는데 차 한 잔 준비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점심 같이 드시죠? 그랬더니 점심 식사는 못하고 잠깐이면 된다고. 그런데 좋은 일로 가니까 좀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서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총장님이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이사회와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자랑이 되는 사람, 인격과 교양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학교와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학위 수여식 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와 동문들과 모든 사람의 의논 끝에 서목사님을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사 가운까지 다 맞춰 준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박사 학위는 자신이 전공 분야를 정형하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논문 써서 취득하는 일이지만, 명예박사 학위는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학교와 총장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드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니 꼭 수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럽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어린 막내로 학교에 들어가서 동기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근데 동기들 중에도 누구도 하나도 없었고 60대 초반에 명예 신학 박사를 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족한 나를 그것도 학교에 뭐 많이 헌금하고 몇 천만 원 기여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인정하고 총장이, 이사회가, 동문들이 인정해서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본이 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의 덕분이다 하는 생각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먼저 순교자 스데반이 다윗을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스데반이 볼 때 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로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높이며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서는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마저도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중에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와서 자기 일을 보다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뺐어요. 사울이 이것을 알고 나를 보복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 아파하는, 죄송합니다 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이려 하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도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여기서 변화됐어야 돼요. 여기서 회개했으면 다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주변에 가까운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블레셋군이 점령했을 때에 다윗이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역대상 11장 17절에 보면 지금 베들레헴은 누가 진치고 있다고요? 블레셋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더더욱이 다윗의 신하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혼잣말로 베들레헴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에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정말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했는데 누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신하가 3명이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 온 것입니다. 생명 걸고 간 거예요. 명령한 것도 아닌데, 혼자 하는 독백인데 우리 다윗이 베들레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깜짝 놀라고 감동한 다윗은 그 물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역대상 1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내가 마시겠습니까? 땅에 쏟으면서 이거는 목숨 걸고 물을 길러왔는데 이거는 피라는 거예요. 피. 이 정도면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가까운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냥 상하관계 있기 때문에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만을 품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적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혼잣말로 했는데 우리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고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물을 길러온 겁니다. 이만큼 가까운 신하가 목숨을 내걸 만큼 다윗을 존경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 흉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달라짐의 역사가 있는 그런 회개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한 믿음으로, 꾸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잘 통하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